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갈멜산 대첩부흥회. 제목 잘 지었죠? 일부러 다음 주 있을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엘리야의 이 사건, 열왕기상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 나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본질과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갈 뿐 아니라 예배에 실패함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이겼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태는 굉장히 피폐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능력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 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방인일 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바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바알을 전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려웠던 시대죠. 그래서 이 어려웠던 시대,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3년이나 넘는 가뭄의 상황,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8장 21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못하니라.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믿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을 갖고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정상적이지 않고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수축을 제대로 이제 다시 하려고 했었겠죠. 그만큼 지금 예배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판 붙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내가 제사를 지낼게. 너네들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에 반응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 제사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네들의 제사에 반응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이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갈멜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역이냐면 갈멜산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옥한 땅과 이 수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뭐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바알 신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혼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죠.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원정이죠. 원정. 여러분 싸움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실적에 좀 싸움을 할 때 고등학생 때 싸움을 좀 했거든요. 싸움 못했지만 싸움을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 꼭 그런 이제 학교끼리 붙잖아요. 그러면 꼭 뭐라 그러죠? 야 우리 학교로 와. 우리 학교에서 붙자. 왜 그러죠? 홈그라운드가 편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더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적군들이 가득한 적진으로 가서, 그래서 만약에 이 싸움에서 전투에서 질 경우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를 지내면서 전투를 하면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퍼포먼스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세 가지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나를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여호와의 불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흥성회로 나와주세요. 다시 여호와의 불을 구하세요. 그 여호와의 불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첫 번째 퍼포먼스,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졸리실 수 있으니까.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라. 왜 이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라가 중요하냐면, 지금 엘리야가 싸움을 딱 붙었는데 참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걸 하나님으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바알 선지자들한테 더 유리하냐면, 바알 선지자들은 번개가 치면 불이 내리면 바알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싸움인 거죠. 느껴지는 거죠. 불? 그래, 뭐 걱정하지. 우리 번개 치면 우리 막 제사 지내고 막 몸 막 핥히고 막 그러면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몸 핥히고 그러면 제사 지내면 받으시고 바알이 역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불을 구하고 불이 내리는 것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알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요청과 초청이, 싸움이 왜 중요할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중간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물을
네 통을 세 번씩 총 12통을 쏟아 붓습니다. 어디에? 제단 위에. 제사를 딱 지내려고 이제 막 나무나 뭐 소나무 각 떠가지고 막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물을 부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3년 넘게 가뭄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을 진짜 신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힌트 다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저 말 안 해도 되겠죠? 그거.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어요. 예, 물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알겠지만 3개월, 4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 땅이 쩍쩍 갈라져요. 예. 그래서 막 물 끌어와야 되고, 저희 할아버지도 막 울면서 막 소들 다 죽어가니까, 예, 식물들이 다 죽어가니까 물 끌어오고 막 그런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무려 3년 넘게 비가 안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물. 물 먹어야 살아요. 만날 때마다 물 얘기했겠죠. 물 먹었니? 안 먹었어. 물 좀 줘. 물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같이 좀 가자. 너 목욕했니? 아니, 나 3개월 동안 못해서. 아이, 냄새나. 물을 구할 때예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어서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구해요, 엘리야가. 뭘 구하죠? 불을 내리는 신을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물이라고 하고 물이 그래 중요해. 우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물이 있어야 돼. 물 아니면 안 돼. 물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물 말고 불을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물도 내려도 되고 불도 내려도 되죠. 뭘 내려도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물을 구하지 않아요. 이런 물 구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 많은 신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물 주셔서 필요한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찾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 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물 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물을 안 구해요. 불을 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어서 지금 물 한 잔 안 먹으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일보 직전인데 물을 안 주고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불을 내리길 소망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물을 원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서 물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불을 구하는 심령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물을 주셔야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잖아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물은 저주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살아가는데 물도 주셨어. 그러면 그 물은 축복의 비인 거죠. 축복의 물인 거죠. 그 순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이에요. 지금 당장 죽겠어요. 애가 엉망진창이에요.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 구하라는 것입니다. 불 구하라는 것입니다. 불. 그래서 그 불이 실제로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물을 핥아버려요.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음에 실제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려요.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금요일에도 선교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 모든 거 안 줘도 괜찮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냥 짧게 읽고 그래 이 모든 거 더해 주시지. 맞아. 이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더해 주실 수 있죠. 안 더해 주셔도 상관없죠. 할렐루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불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자마자 물 달라고요. 물. 언제까지 물 구할 거예요, 여러분? 불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 저에게 작년에 물은 애기였어요. 제가 전에 사역지 옮기기 전에 이 동강교회 오기 직전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사역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내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따져보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그리고 그때 작년에 주셨던 이 열왕기상 말씀이 그때 주신 말씀이었는데 뭐였냐면요. 제 안에 애를 빨리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애를 너무 원한 거예요. 왜죠? 40살이 넘어가면서 애가 빨리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제 이마 빠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분명히 이제 50세에서 60세 되면 대머리 될 거거든요. 애가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얘가 조금이라도 덜 빨리 커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낳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애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가 있어야 되고 45, 50 돼서 낳을 수는 없으니까 40살, 41살, 42살 때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 주세요. 우리 애. 그래서 의학적인 힘도 막 빌려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안 생겨요. 안 생기면서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불만이 생겨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그 주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물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병철아, 물 말고 불을 구할 수는 없는 거냐? 물이 없어도 불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냐? 다르게 얘기하면 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애가 없어도 나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냐?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는 없는 거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멘 하고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애를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 맞아. 애 없으면 어때? 그냥 없이 살던가. 50세 넘어서 나면 또 그때 또 할아버지처럼 그냥 키우면 되지. 뭐 어때? 뭐 그 지팔자지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애 때문에 사역을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저하고 아내가 그때 뭘 고민했냐면 사역지를 옮겨야 될 말까를 애 때문에 고민을 했다니까요. 애 때문에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미리 준비를, 생기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 저희 가정의 모토가 하나님으로 배부른 가정이에요. 너무 배가 불러, 배 터질 것 같아요 저희요. 그래서 10억을 줘도 저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받으실 거죠? 아니,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동강교회로 왔잖아요. 동강교회에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2월에 애가 생겼어요. 3월에. 그래서 지금 애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저 닮은 못생긴 기집애가 지금. 지난주에 초오빠 처음 보고 왔는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얼굴이 개판입니다 지금. 저를 닮아가지고 지금 응아응아 이제 할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 애가 안 생겼어도 저는 올해 동강교회 오면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 동강교회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애를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불. 그 애가 없었어도 전 행복했을 거라 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 믿지 않으시는 눈치인데, 애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이놈아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구하셔야 돼요. 불을.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중요합니다. 불. 오늘 우리의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에 달려 나오시고 각 가정에서 각자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져요. 하나님으로 충분해. 그래서 예배당을 딱 나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뭐 애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코로나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퍼포먼스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요. 두 번째는 번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랑 송아지 각 등 걸 올려놓은 다음에 뭘 하냐면 4통씩 3번 12통의 물을 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붓는 동안 사람들이 욕했겠죠. 저 아까운 물을 버리네 그러면서 막 욕했을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을 부어요. 제단 위에. 이게 지금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단 위에, 거룩한 제단 위에 이 나무 위에 물을 부으면 안 돼요. 그럼 안 타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물을 부으면, 거룩한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왜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다 생각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장으로 들어가 수많은 바알 우상 숭배들이 있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면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이곳,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도 무너져 있고 개판이 된 이곳,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어려운 이곳. 근데 하물며 그나마 거룩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마저 물을 붓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조건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너네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제사를 지내기에 좋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랑 똑같은 거죠. 제사를 지내기에, 예배를 지내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코로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거랑 맞먹는, 그것보다 더 힘든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물을 더 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빠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막 조명은 어떻고 마이크는 어떻고 막 이게 막 좋은 설교자가 어떻고 찬양 인도자가 어떻고 막 불만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좋아지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하물며 그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이 조명,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환경, 영상이 아니라 현장, 누군가의 조용한 어떠한 모습, 잠잠한 이 분위기,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잘 되고 있다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서든 간에 이 부족한 이 연병, 이름도 이상한 이 연병철이 서든 간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서시는 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든 이 조명이 어떻든 영상으로 드리는데 영상이 끊기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6절 37절인데 36절은 생략하고 37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의미가 엘리,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야훼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근데 엘리야가 자기 이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라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병철로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연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래요. 엘리야 자기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예배드리는 게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불평불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밀려올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어린애가, 우리 아들이 딸이 괴롭혀요. 예배드린 걸 괴롭혀요. 그러면 걔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 공간에 갇혀서 이러한 성전과 이런 공간에 우리들의 알량한 조건에 갇혀서 초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나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뭐 조건이 안 주면 어때? 찬양을 잘 못하면 못해. 설교를 잘 못하면 못해. 나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인도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선교 사역을 막 감당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막 돌봐주고, 그 지역이 뭐냐면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인도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차려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불쌍한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이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 동네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게 이제 그 목사님의 사역이었는데, 현지 목사님의.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제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나 볼 수 있는 환경, 맨발로, 그리고 옷이 다 찢어져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 속이 다 보이고, 어른들도 꾸역꾸역 조금 좋은 옷 입으신 분도 있지만 다 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실도, 집도 참 저기서 누워서 자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필요한,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도 사치인 것 같은 너무 비참한 현실.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좀 투정 부리면서 삐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그러면서 막 속으로 좀 불쌍하게 그들을 초라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딱 어떤 교회를 딱 갔거든요. 그 교회가 딱 이 교회였어요. 한번 비춰보실래요? 이게 겉에는 이제 움집처럼 숲으로 이제 풀로 이렇게 덮은 거고, 가운데 이제 안에는 나무로 대를 세웠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공간이 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 사방이 그냥 위에만 덮은 교회예요. 처치라고 적혀 있죠. 미션 뉴맨 미션 처치. 안에는, 그래서 안에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 왔다고 의자를 좀 주긴 했는데 원래 맨바닥에서 예배를 한대요. 헌금 깔고. 근데 여러분, 이곳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저희 어떤 청년이 찬양 인도를 딱 시작하는데 아는 찬양을 이제 미리 준비해 간 거죠, 사실. 근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 아름다운 얼굴과 눈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손짓 가운데 저 먼지 많아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리지? 이게 숨 막히는데, 먼지가 날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닥은 차갑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물며 불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이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이들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다 작은 집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상이라도 볼 수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은혜 받기 힘들죠.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단에 물을 버버렸다니까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불이 임했다니까요. 안 좋은데 불이 임하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 조건에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모든 현장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 제단 위에 물을 붓는데 몇 번 붓는다고 했죠? 제가 4통씩 3번, 12번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가져오는데, 돌을 몇 개 가져오죠? 12개를 가져와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2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수, 완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12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역사가, 임재가, 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너네들이 지금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강조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지금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시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어떠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우리 편에서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편, 내 편.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좋은 예배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시작됐죠. 예, 그런데 우리 예배를 나오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를 주셨죠. 예수의 피를 뿌리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은혜가 없죠. 할렐루야.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어요. 이걸 알고 나오면 기쁘죠. 감사하죠. 예배 나올 때 그냥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옷단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더 예물 준비하려고 하고 더 시설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설, 좋은 준비를 해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받으신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예배를 받으시는 걸 너무 좋잖아요. 기쁘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헌금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헌금을 준비해야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시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막 영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막 그런 해석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로기켄의 어원이 뭐냐면 로직입니다. 로직. 영어로 로직 아시죠? 유식한 척 좀 해봤습니다. 로직 뭐죠? 이성, 합리적인 거, 온당한 거, 합당한 거. 쉽게 얘기하면 합당한 예배라, 합당한 예배,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앞에를 다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다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도 더 좋은 준비를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거 예배 나오기 좀 여러분, 언제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늘 죄 속에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이 자리는 그런 나의 연약함으로 해석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오는 거, 그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오는 거, 그게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고 거룩한 산제물이고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예배 잘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해. 불이면 충분해.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물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물 묻은 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끝내 여호와의 불이 임해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성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용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기가 안 되면 밑에 지하라도 작은 소 예배실이라도 엎드릴 마음을 갖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영상 켜고 나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함께 12지파처럼 12개의 돌처럼 12번 물을 부은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수요일부터 나오세요. 할렐루야. 나오실 줄 믿습니다. 사진 찍어 놓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찍어 놓고 나오시는 분 안 보시면 전도사님들 사진 찍어 주십시오. 예. 다 나오시고 안 되시면 집에서 좋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옷 단디 입고 준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으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동강교회가 다시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여호와의 불을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물을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물, 이거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 그 문제, 그 사람, 그걸 구하기 전에 오늘 불을 구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준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함으로 어떤 예배든 간에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곳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피를 들여밟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다시 불을 구하는 인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물을 구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을 구하는 인생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불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제단처럼, 모든 불을 마르고 불이 임했던 그 제단처럼 우리 동강의 제단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되는 줄 믿고 그 불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물 그만 구하고 불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 구하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알면서 잘 안 되는 그거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그 문제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진짜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부흥성회가 그 불을 사모하며 나아 모든 가정과 처소와 교회마다 다시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올라 이 코로나를 넘어 환경을 넘어 수많은 물의 유혹에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불을 구하는 인생으로 결단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직장 터전 위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피 뿌리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